지난 3일 밤까지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를 원래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열왕기 상하가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을 살피다 보면 이건 마치 일종의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들, 또 왕권과 왕위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많은 일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아주 잦은 쿠데타에 이제 왕들이 살해를 당하기도 하죠. 또 그 사이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것인가,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출구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또 내 좌우에 있는 나무만 보다 보면 실제로 이 숲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사실 깨닫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3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열왕기의 말씀을 앞두고 도대체 열왕기의 가치와 의미가 뭔가, 또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 이유는 다윗이 아직 죽지를 않았어요. 사무엘하 24장까지 살펴봤을 때 아직 죽지를 않았고, 마지막 다윗의 노년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이 열왕기상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최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는 지금 익숙하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두 권의 책을 사무엘 상하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열왕기를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k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 왕, 그래서 열왕, 딱 10명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 그래서 중국의 고대에 주나라가 무너지고 났을 때 수많은 나라로 쪼개지죠. 그래서 그 시기를 열국의 시대다. 그래서 열국지라고 기록으로 편찬이 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패망이 되고 나서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압제가 수백 년 계속되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읽고 쓰는 것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또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출현해 버리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2명이 번역에 실제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뒤에 2명은 떼버리고 흔히 이제 70인 역이라 이렇게 부르죠. 셉투아진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39권, 신약의 27권도 그렇습니다만, 최초에 기록한 인간 저자들, 예컨대 모세라든지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건 내가 썼으니 이사야서라 불러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그 각 권의 이름을 붙인 거죠. 사무엘 상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 상조차도 끝나기 전에 사무엘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왜 사무엘 상하라 부를까?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서라 부르는 게 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사무엘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사울과 다윗, 압살롬이 나온다고 세 왕의 이야기,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지칭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septuagint 70인역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어서 우리로 굳이 번역한다면 열왕기 1편부터 4편까지 Kings 1, Kings 2, 3, 4 이런 식으로 그것이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상하는 후대에 분리한 것이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고 불려지는 별개의 성경이 있었지만 또 이 두 개의 저자는 단연코 다른 사람이겠지만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한 권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 같은 왕이 또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총괄해서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다 싶으면 열왕기의 저자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 혹은 다윗처럼 행했지만 이 부분은 다윗처럼 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선한 왕을 기록하는 평가의 기준점이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악한 왕은 조금 두세 명 나눠지긴 합니다만 가장 아마 악한 왕은 아합 왕일 것이에요. 아합처럼 행했다. 근데 아합 왕이 출현하기 이전에 악한 왕은 없었느냐?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에브라임 족속이었죠. 안타깝지만 여로보암 1세처럼 행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11개 말씀을 같이 살펴보다 보면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보기에 따라서 선한 왕 같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악한 왕 같기도 하다는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 왕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고 성경 저자 혹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고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림자로서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기조차도 거기에서는 왕이 없었지만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스스로 자기가 왕의 길을 자처하는 이들도 중간중간 나타나기도 하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사기의 초반부와 끝부분에서 마치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중대한 절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것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를 잇는 구약 역사서의 신학이다 하는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허망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 열왕기를 잘 살펴보면 다윗 포함한 또 솔로몬이든 히스기야든 요시야든 우시야든 그 누구든 간에 결국 인간 왕은 한계를 노출했다. 실패했다.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선지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아합 왕을 죽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전장으로 끌어내라 하는 선지자 외에 오히려 아합을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는 수백 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선지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과는 비교하거나 견줄 수도 없는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왕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왜 그분이 진정한 참된 승리주요 왕이신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열왕기를 살펴보아야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서론격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마 성경을 그동안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셨으니 11절에서 16절까지를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직감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그 말씀들의 표현과 의미가 뭔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11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습니까? 백마를 타셨다. 그래서 백마를 타신 이 혹은 백마를 탄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는 건데 그분의 이름이 1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되고 있죠? 충신과 진실이다. 이 충신이라고 하니까 마치 조선시대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한때에 한 언제쯤일까요? 1960년대에 많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우리 성경이 주요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한자와 한글을 병기해서 충신이라 적고 뒤에 가로해서 그곳에 한자어 충자와 신자를 적어놓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텐데 이 충신은 충성할 때의 그 충자와 믿을 신자입니다. 신하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faithful, 믿을 만한, 우리 찬송가의 믿으신 하나님 혹은 CCM 가스펠 찬양의 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신이란 말은 차라리 신실이나 혹은 믿으신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뢰감을 주시고 진실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거짓이 없죠. 여러분, 왕들은 정말 백성을 위할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명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명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웠다면 나머지 99명은 아무리 봐도 내가 덜 이쁘다, 왕으로 세운 너보다 이쁘지는 않다, 네가 제일 이쁘니까 너는 왕이 돼가지고 나머지 99명을 네 마음대로 부려먹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서 너 혼자 호의호식하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의 아들들마저도 사사로서 엉터리 짓을 하니 더 이상 이런 제도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우발적 사고로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때가 되면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세워야 할 왕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미 율법으로 주신 바가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왕 제도,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결국 너희 중에 그 누군가 혹시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망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방인들의 왕의 제도를 보면 왕이 되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막 부려먹을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을 때에 따라서는 내 맘대로 죽여도 되는구나.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은 다 취할 수 있고 내가 나가서 죽으라면 충성스럽게 군대가 돼서 달려나가도록 백성들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요 생각 속에 빠져서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세우고자 하는 왕은 내가 내린 명령, 그 공의로움과 진실됨을 정확하게 인간 사회에 시행되도록 해야 될 법 집행의 수호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도록 그 사회를 통치할 사람,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백성을 보호할 사람,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가련하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사람, 바로 섬김의 최종 결정체가 왕이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런 왕이 어딨냐고요. 그런 짓을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50% 70% 해내면 우리는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의 역사, 전 세계 역사, 여러분 혹시 어느 왕이 가장 성군, 아주 좋은 왕이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저에게 나중에 이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한 사람인가를 자료를 찾아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저 50% 한 70% 이런 역할을 하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아주 성군이다, 좋은 임금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상하고 바라셨던 그런 왕의 역할을 100% 해내는 인간 왕은 단 한 명도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11절에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은 미쁘신 분, 우리가 믿고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그분의 말을 절대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진실된 분. 모든 나라의 왕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는 허언이 없다. 너 왕한테서 얘기할 때는 너 그 말에 책임져야 된다. 제가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장해요? 그러나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승리 못하면 그것이 역적의 죄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까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오겠습니다. 나가보니 막상 흉년이 들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 앞에서 걷어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네 사제를 털어서라도 그 액수를 맞춰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왕 앞에서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란 의미가, 왕 앞에서는 허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하들을 옥죄이고 그들을 억압하는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왕도 허언이 없고 진실돼야 하잖아요. 그럼 모든 왕정사를 보십시오. 왕은 얼마나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했던가. 그래서 11절에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이라 하니까 자꾸 개념이 안 맞아요.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며 진실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말을 속이거나 못 지키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11절 하반절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자꾸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으니 목자들도 가서 경배할 수 있었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목자는 그 아기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면 안 됩니까 해서 안아보지도 않았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절대로 그렇게 뵙지 못할 겁니다. 그분의 그 영광과 어미가,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그 위험이 너무나 강대해서
그분 앞에 감히 얼굴을 드느니도, 그분 앞에 감히 뭔가 말하려고 시도하기도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시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자이시다. 처음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11절 하반절에 그분은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은 지금 심판하실 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관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날이 됐으면 너희들 중에 누군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서 너를 변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분이 그래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설명해줄 사람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14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일단 주된 메시지는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이라는 것이 주님의 이미지니까요.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명하는 바울 사도의 그 사도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14절이 돼야 돼요.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에 이렇게 무장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이 솜을 아주 덧대고 그 gat에 또 천을 여러 겹을 한 것이 아마 우리 사극을 보면서 뭐 저런 누더기를 입고 있는가, 저걸로 뭐가 되겠는가. 근데 의외로요,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를 보면 왜 조선과 그 이전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형태의 갑옷을 입었을까? 그게 의외로 완충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테스트한 것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갑옷과 우리 조선시대에 주로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이 솜과 천의 여러 겹으로 된, 저게 방한 목적은 혹시 될지 모르지만 화살이나 이런 조총 같은 것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대의 그 방탄조끼 같은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 갑옷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주요 장군들은 소위 금속 조각을 물고기의 비늘처럼 조각조각 낸 것을, 그것을 마치 바늘로 이렇게 꿰듯이 해서 물고기의 비늘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해서 어린 갑, 이런 거 입었죠. 또 이 서양 사람들은 아예 철판을 그냥 패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그 철판으로 된 호심경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그런 갑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든 뭐 그런 것으로 입어야 되는데 14절에 이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 종류로도 나타나고 일종의 속옷 역할을 하는 그런 린넨 같은 재질의 옷입니다. 이건 전혀 방호 용구는 되지 않아요. 갑옷용이 되질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무장으로서 군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희고 깨끗한 뭘까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결함이 이 군대의 상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여러분, 백마를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백마라고 하는 건 얼룩난 말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마인데,
말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백마가 태어날 가능성은 적죠. 그렇죠? 모든 예를 들어 표고버섯에도 위에가 하얗게 되면 백표고인가요? 그걸 굉장한 상품 가치로 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백마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 장수들이나 거의 백마를 탈까 말까입니다. 장수조차도 백마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없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병사들이 아무리 기병부대라 할지라도 갈색마, 흑마, 얼룩진마 이거라도 타면 다행이죠. 누가 병사들이 백마를 다 탑니까? 이런 군대는 이 창조 이래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병사들까지 전부 백마로 이루어진 기병부대 없어요. 이런 부대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일개 병사들까지도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이미지는 뭡니까? 옷과 이 말의 색깔이 정확히 일치하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백마를 탄 하나님의 군대, 말하자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는 언제나 주님처럼 성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상징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수요일부터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 왕은 왜 이랬을까? 이거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돼야 되겠다. 다윗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좀 나니 히스기야 같은 왕이 돼야 되겠다. 우시야 왕이 그래도 조금 나니 그런 왕이 돼야 되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열왕기를 살펴볼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왕을 닮을까 마음에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4장 10절을 킵을 해놓고요. 22장을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22장. 자, 4장 10절은 손가락 하나 걸쳐 놓고요.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22장 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5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왕이 되시고 여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왕이 되고 여왕이 되면 머리에 뭘 써야 됩니까? 면류관을 써야 되죠. 우리 모두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정세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동양에서도 이해가 되는 건 소위 제국이죠. 제국. 중국이 황제를 했을 때, 황제의 지위에 있을 때 변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고조가 많은 왕들을 세웠고요.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이 서양은 더 그렇습니다. 봉건 영주제가 있어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이런 게 하나의 왕인 것 같지만 그 밑에 그 나라의 역사를 상세히 살펴보면 작은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라 이름이 아라곤이라든지 스페인이, 오늘날 우리가 스페인이라 부르는, 끝까지 스페인에게 병합되지 않고 남은 게 포르투갈인 겁니다.
또 프랑스 안에도 보면 나바르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 있습니다. 이 왕자가 나중에 공주하고 결혼했다가 이 사람이 그쪽 왕기 부르봉 왕조가 끊겨지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왕과 여왕으로요. 기쁘시죠? 예, 그걸 상징하는 게 지금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로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의 상징입니다. 24장로니까 12장로 두 반열이 합쳐진 거겠죠. 그래서 이 12 왜 24장로라 하느냐. 구약 성경을 적으니까 딱 12명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일지 대선지서는 더 되잖아요. 그래서 딱 12명만은 아닌데 12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또 사도도 마찬가지죠. 12명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최초로 세운 건 12명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죽어서 빠져버렸고 거기에 마띠아를 가입시켰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사도행전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어떤 루트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임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끊임없이 시비를 당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12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잇도록 만들었던 주체 핵심은 12사도죠. 그래서 24장로는 12선지자와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장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을 전부 다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4장 10절의 하반절을 보니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 한들 우리가 감히 어찌 그리스도와 똑같이 동등한 그 면류관을 계속 머리에 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4장 10절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관을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가 25장이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의 마땅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덕목은 겸손이요.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될 게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라 하셨다 하니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9장으로 돌아오시죠. 그리스도에게 12절 19장 12절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여러 구절을 찾은 거잖아요. 19장 12절 그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관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주권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그래서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대요. 자, 스가랴서에 보면 말의 말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하잖아요. 그죠? 말 뒤에 탄 사람이 말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혹은 멈춰라 달려라 잘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지만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확 고삐를 낚아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낚아채는 것만으로는 말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입을 너무나 아프게 하거나 입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입 옆에다가 방울을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막 빠르게 달리고 이걸 낚아채고 이러다 보면 이 방울이 계속 붙어 있겠습니까? 언젠간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고가품이 아니라 떨어지면 또 달고 떨어지면 또 달고 하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구약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 작은 밥솥 그릇에도 또 그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지게 될 것이다.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버릴 말 방울에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온 세상에 여호와께 성결됨이 가득하게 되는 세상에 올 것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자기의 이름을 다리에 쓰고 다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땐 교복 입었잖아요. 또 군인들도 군복 입으면 이름 어디다 써놓습니까? 여기에 쓰죠, 그죠? 가장 사람들이 잘 보는 그 부위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에다가 써놓으면 그 이름을 누가 보겠냐고요. 다리에만 쓴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더라도 한눈에 보면 자세히 찾아보고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막 성경에 그런 표현 나타나죠. 달려가면서 봐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한눈에 0.1초 확 스쳐다가 보더라도 다리에조차까지도 이름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6절의 표현인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다. 이게 바로 핸델이 만든 할렐루야 후렴구의 가사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찬양하다가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왕의 왕. 가사 기억하시죠? 주의 주.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24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를 왕 노릇하도록 왕으로 임명해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감히 왕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모든 왕들 중에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혹시 주님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11절 하반절에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연결되는 표현이 12절 상반절에 그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고요. 레이저 광선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표현입니다. 13절, 또 그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피 뿌린 옷. 여러분, 피 뿌린 옷이 조금 뿌렸다면은 그렇게 안 되고 얼룩지고 말겠죠. 지저분하고 말터인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드럼통에다가 하여튼 무슨 피든 간에 피를 가득 모아놓고 그 안에다가 푹 옷을 잠겼다가 꺼내서 입으면 그 옷은 무슨 색이겠습니까?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조롱을 하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을 하면서 머리에는 무엇을요?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옷은 뭘 입힙니까? 홍포, 붉은색으로 된 옷을 입히더라. 왜요? 그때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저로부터 장군들이 개선 장군이 돼서 승리에 입성을 하면 그들은 빨간 망토를 두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장군이던 시저가 황제가 되자 이제 이것은 왕의 상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대 공상 과학 영화 슈퍼맨이라고 보셨어요? 무슨 망토를 하고 있어요? 빨간 망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또 다른 일종의 우화적인 장치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동시에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진정한 왕 되심을 증명하셨죠. 그분은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으로 왕됨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이 왕이심을 증명했다. 이제 열왕기를 보겠습니다만 그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왕임을 증명합니까? 오직 진정한 왕이신 주님만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세상 왕을 흉내내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 2000년의 역사를 얼마나 더럽히고 얼룩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제발 이 뒷문장도 잊어버리세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 하니까 섬겨서 큰 자가 되려는 계산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 나라는 섬기는 자밖에 없다. 섬기는 자 외에는 내쳐지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 외에는 내 나라에 아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섬기지 않는 자는 내 나라에서 숨쉬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섬기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단이요, 한순간만에 우리의 지침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관을 쓰게 된 그때에도 오직 섬김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피 뿌린 옷에 이름이 있대요. 13절 보고 계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섬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섬겨야 됩니다. 간혹 제가 장례식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다. 부모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당신들 예수 잘 믿는 걸 가장 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권면하곤 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걸 하는 것.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아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는 거지. 내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선호하는 거로 내가 이걸 이뤄보는 것이 섬김이다. 그건 당신의 욕망을 이루는 거지. 그게 왜 섬김입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그러니 섬김을 하기 전에 언제나 민감하게 헤아려야 되는 것은 주님이 현재 바로 지금 오늘 나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이걸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15절 상반절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 와, 입에서 칼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재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15절에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사는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곧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하죠. 예 하고 아니요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라 하면 예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도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모두 다 장례놀이 한다 하더라도 왕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지금은 결혼식 잔치니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할 그때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바로 그때 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실패했던 열 왕들이 실패했던 일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투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5절 중반절을 보면 철장이라고 하는 단어 찾으시겠습니까? 15절 중반절에 시편 2편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를 이용했죠.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고 하늘에 계신 이가 그를 비웃으시며 마지막 날이 되면 철장으로 쇠 몽둥이로, 쇠 지팡이라는 의미입니다. 철장은 쇠 몽둥이로 질그릇과 같이 그들을 깨트려 버리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편 2편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재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5절의 하반절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포도주입니다만 우리나라야 뭐 포도주를 혹시 가정에서 담아봐야 소량을 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늘진 곳에 저장하기 좋은 곳에다가 포도주 틀을 돌로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통째로 던져놓고 그걸 발로 짓밟죠. 언제 일일이 따서 씻고 자시고 그럴 수가 없어요. 발로 짓밟아서 흘러나온 그 즙을 모아놔서 그게 발효된 게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형상이 될까요? 그걸 발로 포도송이들을 다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나오는 것은 피와 같고 그걸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피투성이와 된 것과 같은 형상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기록을 지금 책으로만 읽지만 고대에 뭐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13만 5천 명이 왔다가 12만 명이 한 자리에서 전멸했대더라. 그 피비린내가 오죽하겠습니까? 피가 강을 흐르고 강물이 붉게 물들었더라. 이게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포도즙 틀에서 흘러나오는 그 포도즙을 보면 그렇게 흘렸던 피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하시죠. 천군 천사 2억 명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인류의 3분의 2가 목숨을 잃더라. 그럼 이제 기억하십시오. 60억이 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40억이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인가. 주님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왜 열왕기를 읽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나는 내 영혼은 겁 없으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겁주려고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표정들이 전부 다 막 경직되게 계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태도, 그 태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의 그 태도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 나오는 여러분의 이 열정이 주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열왕기와 같은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다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